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는 몹시 위험한 고비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라는 말을 들을 때면 두려움, 실패, 좌절,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나라의 정세가 불안할 때,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위기다. 지금이 바로 위기다. 그래서 세상은 이 위기 언제나 피해야 할 재앙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위태할 위자에 계기, 기회, 기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위기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역전의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이들은 이 위기를 해석할 때, 또 이 위기라는 말을 떠올릴 때 낭떠러지와 절벽에 서 있는 아주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위기를 바라볼 때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위기는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를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기회로 삼으라. 아마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런 말이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는 진리이며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마주한 벽, 위기는 무엇입니까? 홍해. 홍해라는 그 벽, 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듯이 쫓아와요. 앞은 넘실거리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그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홍해를 가르세요.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직접 가르시고 그 홍해 안에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절망적인 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기회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이라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대한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모든 위기는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며 그러한 위대한 기회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의 심령에 강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그 목적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에 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수용하기로 결심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평탄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배교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 그 사실보다, 그 환경보다 더 충격적인 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바로 이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일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기다리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위로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까? 위로입니까? 분노입니까? 솔직히 대부분 후자의 감정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노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거야. 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반발심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다. 사랑의 증거이다. 위기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위대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그 위기의 크기나 정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이 위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있는데 어떤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시행하는 양육, 훈육, 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헬라어로 엘랑코라고 있는데 이 단어도 단순히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게 하려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함께 찾아서 교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이 꾸지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자식은 매를 맞지 않습니다. 매도 애정이 있어야 때리지 애정이 없으면 때리지 않아요. 매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위험으로만 보여져요. 눈물이 터지고 심장이 막 뜁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가? 라고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부모님께 혼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어떻게든 바로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징계와 꾸지람이 없으면 편할까요? 아니요.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네,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불안해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보호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징계와 꾸지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둠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징계하시고 꾸짖는 이유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생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내버려 둠은 버리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꾸지람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간섭하심, 보호하심,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현재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고난을, 위기를 마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와 이 꾸지람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맞아들여야 할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해답까지도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 그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징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야. 우연이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요, 성도에게 징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징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꾸지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시련 앞에서, 그러한 꾸지람 앞에서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구나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꾸지람은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속에서 억울한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징계 없는 그런 불안한 평안을 누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징계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메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그 모든 순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담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위기를 담대히 통과하심으로 이 모든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위대한 기회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떠한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세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참음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 버티다, 끝까지 견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징계는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배우고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해요. 왜 이 징계를 참고 견뎌야 할까? 이왕이면 그냥 피하면 안 될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와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표출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표출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징계와 모든 그분의 꾸지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그 잡은 두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실제로 몇 번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크게 다치기도 하죠. 그때 자녀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빠는 내가 넘어지는 게 좋아? 왜 끝까지 안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놓지 마, 놓지 마. 그럼 우린 뭘 해요? 알아, 안 놔 하면서 놓아요. 그쵸? 아니야, 꽉 잡고 있어. 괜찮아, 앞으로 가.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자녀의 넘어짐을 허락해요. 그 누가 자녀의 넘어짐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잡은 손을 놓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넘어짐을 통과해야만 자녀가 스스로 균형을 잡고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요, 자녀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부모에게는 자녀를 더 성숙하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신의 부모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때로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의 규칙을 세우기도 하고 사랑의 매로 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하나만 딱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못 믿으니까. 이제 혼을 내려고 하면은 자, 매 가지고 와.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정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한 아이를 향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막 손에 쥐어지는 게 막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이것이 가끔씩 막 우리에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영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결코 감정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직 유일한 목적인 우리의 거룩과 성숙이라는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징계는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거룩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주하는 모든 위기의 모든 순간들을 성숙해지는 위대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기회로 삼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결과가 현재와 미래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그나조라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참음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체육 훈련을 하다, 단련하다.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반복된 훈련, 고된 단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단련을 통하여 결국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맺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평강은 내적인 평화,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인생은요, 위기의 순간들로 넘쳐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말년에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하니, 믿음으로 통과하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출세가 아닙니다. 지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또한 다윗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의 인생은 또 어떠합니까? 매일 쫓기는 인생이에요.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고 위기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과 슬픔뿐이에요. 고통뿐입니다. 근데 이후에 그를 평가하길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하니, 믿음으로 통과하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병을 앓고 난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 신앙이 회복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 위기 앞에서는 고통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어둠에서 언제쯤 내가 건져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징계와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프지만 후에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위기를 통과하심으로 그 모든 순간을 위대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위기를 몹시 위험한 순간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라고, 멀리 해야 된다고, 그거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물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 분석보다요, 하나님의 목적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원인보다 주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 목적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숙, 온전함을 이루라. 그로 인하여 부족함 없는 삶, 만족하는 삶.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는 만족함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위기입니까? 또는 교회의 위기, 나라 민족의 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전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쭈뼛거리지 마세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위대한 기회의 참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전히 의심된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위기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기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위대한 기회로 삼으셨어요.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징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징계는요, 그 이후로 결코 정죄의 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매가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에만 머물겠습니까? 이제 부활로 나가야 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모든 패배는 승리로, 모든 위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진정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날개쳐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바닥만 기며 밑에서 그렇게 죽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회를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온 세상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모든 수고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 성도예요. 우리는 무명합니다. 근데 유명한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이 성도의 참 믿음으로 삶 속에서 마주한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과정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그 옆에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